양자됨, 최고의 특권. 양자됨에 대해 첫 번째로 살펴볼 사항은 그것이 복음이 제시하는 최고의 특권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심지어 의롭다함보다 더 높다. 이 말을 들으면 의심쩍다는 듯이 눈살을 찌푸릴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의롭다함은 루터 이래로 복음주의자들이 가장 강조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는 습관적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라고 말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깊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방금 한 말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의롭다함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미래에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을 의미한다. 의롭다함이 복음의 1차적이고 근본적인 복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의롭다함은 1차적인 복이다. 그것은 우리의 1차적인 영적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 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한다. 죄책감이 우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며 우리를 두렵게 하고 괴롭힌다. 우리의 조물주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도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있으며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 다른 어떤 것을 제공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복음 설교들은 결국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죄의 용서를 약속한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가장 충실한 해설인 로마서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의롭다함이 제일 먼저 설명되며 그것이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바울은 일상적으로 의, 죄사함, 칭의를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초래한 최초이자 즉각적인 결과라고 말한다. 그리고 칭의는 1차적인 복이면서 동시에 근본적인 복이다. 우리 구원의 모든 요소, 양자됨을 포함해서 칭의를 전제로 하며 그것에 의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칭의가 복음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복이라는 말은 아니다. 실은 양자됨이 더 높은 복이다. 양자됨은 하나님과의 더 풍성한 관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벌코프의 책을 비롯한 기독교 교리에 대한 몇몇 교과서는 양자됨을 단지 칭의의 한 부분인 것처럼 다루는데 이것은 부적절하다. 이 두 개념은 서로 별개의 것이며 양자됨이 더 높은 차원의 개념이다. 칭의는 율법의 관점에서 나왔으며 하나님을 심판자로 보는 법정 개념이다. 칭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신자들에게 그들의 대리자이자 희생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들 대신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그들은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죽음을 결코 당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신다. 갈보리에서 치른 희생으로 인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이 죄사함과 평화는 정말로 놀라운 선물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칭의 자체는 심판자 하나님과의 친밀하거나 깊은 관계를 전혀 의미하지 않는다.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칭의로 인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않고서도 칭의의 실체를 소유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것을 양자됨과 대조해 보라. 양자됨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나왔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는 가족의 개념이다. 하나님은 양자됨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과 그 안에서의 친교라는 세계로 이끌어 들이신다. 즉, 우리를 그분의 자녀요,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친밀함, 애정, 자비로움이 이 관계의 핵심이다. 심판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는 것은 더욱 대단한 일이다. 이러한 개념은 제임스 뷰캐넌의 칭의의 교리에서 뽑은 다음 인용문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 성경에 따르면 죄사함, 받아들여짐, 양자됨은 서로 다른 특권이며 양자됨이 순서상 다른 두 개보다 더 높이 여겨진다. 처음 두 가지는 똑같이 통치자와 신하의 관계에 근거하며 죄인의 칭의에 속해 있는 것이 적절한 반면 세 번째 것은 그것들과는 철저하게 다르며 더욱 가깝고 온유하며 애정이 깃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근거한다. 종의 입장과 친구의 입장은 명백하게 다르다. 종과 아들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은 주인과 종보다 더 밀접하고 사랑이 깃든 관계를 갖고 있다고 나와 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리고 양자됨의 결과는 그보다 더 밀접하고 애정에 찬 관계라고 나와 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기 때문이다. 양자됨의 특권은 죄사함과 받아들여짐을 전제로 하지만 그 둘보다 더 높은 것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내적인 힘이 아니라 권세, 권리 혹은 특권을 주셨으니 이것은 칭의보다 더 높은 특권이다. 더 친밀하고 더 애정에 찬 관계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거듭남을 통해 일어나는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는 사건을 단순히 정죄로부터 받아들여짐으로의 변화가 아니라 속박과 궁핍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족의 안전함과 확실함 그리고 누림으로의 변화로 보아야지만 그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느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에서 설명하는 위대한 변화다. 바울은 노예적인 율법주의와 종교에 대한 미신으로 가득 차 있던 독자들의 이전 삶과 그들의 창조주를 아버지로, 보증인이요 후원자로 아는 현재의 지식을 대비시킨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위치로 데리고 왔다고 말한다. 너희는 아들의 명분을 받았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유업을 받을 자니라. 찰스 웨슬리가 1738년 성령 강림 축일에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그는 자신의 벅찬 경험을 몇몇 놀라운 찬송가에 담았다. 그 찬송들의 주요 주제는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것이다. 나의 경탄은 어디서 시작될까?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를 갈망할까? 종이 죽음과 죄로부터 구속받았고 타다 남은 나무가 영원한 불에서 건져졌네. 내가 어떻게 승리의 찬가를 부를까? 나의 위대한 구원자를 찬양할까? 오, 그 선하심을 어찌다 말할까? 아버지시여, 당신은 내게 무엇을 보이셨나이까? 진노와 지옥의 자식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다니 이제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아노라. 천국을 미리 맛보는 복을 누리는 것을. 찰스는 일기에서 사흘 후에 형 존이 자기도 이제는 신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한 무리의 친구와 함께 뛰어들어왔고 우리는 큰 기쁨으로 그 찬송을 불렀다고 말한다. 당신이 거기 있었다면 진정 그들과 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 웨슬리의 말을
당신을 것으로 삼을 수 있는가?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의 아들의 영이 당신 안에 있다면 웨슬리의 말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쳤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냉랭하게 느낀다면 도대체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양자됨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해 한 가지를 덧붙여야겠다. 양자됨은 지속되는 복이라는 것이다. 사회 문제 전문가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귀가 따갑도록 말한다. 가족 단위는 안정되고 견고해야 하며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불안정한 요소는 무엇이든 자녀에게 중압감, 신경증, 발달 억제 등의 대가를 요구한다고 말이다. 결손 가정의 어린이들이 의기소침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미성숙함을 보이는 것 등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아는 바다. 하지만 하나님의 가정은 그렇지 않다. 절대적인 안정과 견고함이 존재한다. 부모는 완전히 지혜롭고 선하며 자녀의 위치는 영구히 확보되어 있다. 양자됨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도의 견인의 증거이며 보증이다. 심지어 성이 났을 때라 해도 나쁜 아버지들만이 자녀를 가족에서 내쫓아 버릴 터인데 더욱이 하나님은 나쁜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아버지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의기소침함, 제멋대로 구는 행동, 미성숙함을 볼 때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영속적인 안전함에 거하며 건강한 습관을 배운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양자됨, 우리 삶의 기초. 양자됨에 대해 두 번째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양자됨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들됨은 모든 점에서 지배적인 생각, 말하자면 주범적인 범주가 되어야 한다. 이는 이 문제의 본질상 당연한 결론이며 주님이 늘 이러한 견지에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 대해 가르치셨다는 사실로 확증된다. 예수님이 언제나 자신을 독특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언제나 자신의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 즉 예수님 자신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셨다는 것은 분명하다. 사역 초기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두 명의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자기 형제라고 불렀던 것을 주목한다. 그 여자들이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주 예수님이 자신이 위해서 죽은 모든 사람 그리고 제자로 삼은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로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킨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 우리의 조물주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처럼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의 형제시다. 예수님은 자신의 독특한 아들됨에 대한 지식이 지상에서 그분의 삶을 주관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아들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삶 역시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신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거듭 되풀이되지만 특히 산상수훈에서 가장 분명하게 설명되었다. 이 설교는 종종 하나님 나라 헌장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왕족 규약이라고 묘사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이 설교에서 다루는 바 곧 그리스도인의 순종과 관계된 모든 주요 문제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세히 다룰 만한 주제다. 특히 이 점은 성경 강해에서 적절히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리스도인의 행동. 먼저 산상수훈에서는 양자됨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기초로 나타난다. 산상수훈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에 대해 가르친다는 사실은 종종 주목되어 온 바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따라야 하는 규칙들의 도식도 시시콜콜하게 규범을 적어둔 경전도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향해 나가야 하는 정신, 방향과 목표, 지도 원리 및 이상을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보여준다. 산상수훈은 우리 주님 시대에 유대 율법사와 서기관의 상투적이고 기계적이고 문자적인 유형의 교훈과는 아주 다른 윤리로서 책임있는 자유의 윤리라는 것도 종종 지적된다.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주장은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도덕적 교훈이라는 것이다. 즉, 이 주장은 산상수훈을 구체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특별한 예를 통해 일반적인 원리를 가르치며 언제나 자녀들이 삶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견해를 인식하고 공유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본다. 산상수훈이 이러한 특질을 지니는 이유를 찾기란 어렵지 않다. 그것은 산상수훈이 사실상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한 가족의 자녀들을 위한 교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 방침은 우리 주님이 규정하시는 세계의 총괄적인 행동 원리에서 나타난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원리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녀들은 서로 닮은 모습으로 행동해야만 한다. 예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똑똑히 말씀하시며 그것을 가족의 견지에서 말씀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원리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녀들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기 원하며 공개석상에서 아버지에게 영예가 되도록 행동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공개석상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찬양 받으시게끔 행동하도록 애써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맨 먼저 말하도록 배운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원리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할 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을 길게 논하면서 그 원리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신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물론 여기서 상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족 내에서의 보상, 곧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특별히 애썼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갑자기 표현하는 사랑과 같이 특별한 사랑의 표시가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상을 약속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대가와 응분의 보상이라는 견지에서 생각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주실 것이며 특별히 기뻐하시리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기도. 둘째로 산상수훈에서 양자됨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기초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이 언제나 아버지이신 자신을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해야 한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신다고 말할 수 있으셨으며 또한 제자들도 하나님의 양자된 자녀로서 똑같다는 것을 알기 원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들이 다가갈 수 있는 분이며 어떤 일에 몰두한 나머지 자녀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결코 없는 분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기초다. 산상수훈에 따르면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당신의 말을 무시할 어떤 사람에게 압력을 가하는 비인격적이거나 기계적인 기술로 기도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둘째로, 기도는 자유롭고 담대해야 한다. 우리는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망설이지 않고 요구하는 어린이의 터무니없는 뻔뻔함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어린이는 부모의 사랑에 온전히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같이 행동할 수 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의 기도를 언제나 그들이 드리는 형태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다. 때로 우리는 잘못된 것을 구한다. 좋은 것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훌륭한 부모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너한테 좋지 않아. 하지만 대신 이걸 가져라. 라고 말할 권리가 있으시다. 훌륭한 부모는 결코 자녀들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소망을 경시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종종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구했어야 하는 것을 주신다. 바울은 주 예수께 자비롭게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구했으며 주님은 자비롭게도 그것을 남겨둔 채 바울이 그것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강하게 해주셨다. 주님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셨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가 이런 식으로 응답되었기 때문에 전혀 응답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전적으로 잘못된 생각일 것이다. 여기서 때로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문제라고 잘못 불리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